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빛이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은 빛이신데요, 어두움을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어두운 곳이 있으면 달려가시고요, 그 어두움을 밀어내시고 무엇을 주시는 줄 아세요? 빛을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두운 거 싫어해요. 얼굴이 어두운 것도 싫어하고요, 그리고 집안에 깜깜한 것도 싫어해요. 예수님은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커튼을 활짝 치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아주 환한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우면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얼굴이 밝아.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 라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의식하지 아니하면 찡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 빛 대신 예수님, 빛을 좋아하신 예수님, 환한 것을 좋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내 얼굴도 환하고 내 마음도 환하고 내 삶도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빛 대신 분이십니다. 죽을 때 갑자기 깜깜해지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제가 죽어봤거든요. 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눈을 딱 감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어느 한 곳에 빛이 있을 거예요. 제가 돌아가시는 권사님에게, 권사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눈이 딱 감기면 갑자기 환한 빛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그 빛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면 그곳에 누가 계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내가 안 가봤지만 가본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감기고 깜깜해지면 빛을 향해서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시면 내가 보고 싶고 내가 그립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천국의 문이 분명히 환한 빛으로 열리게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이지요. 제가 안 가봐도 알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분명히 죽으면 깜깜해지고, 영원히 깜깜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깜깜하다가 갑자기 환한 빛이 비치면 그 길로 달려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37장, 이제 출애굽기도 40장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장부터 살펴서 40장까지 우리가 쭉 가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중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그 성막에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뭐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 딴짓하지 말고 누구를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희들의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고. 예배할 장소에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여기는 그냥 일반 회관보다도 더 못한 것이에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교회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곳에 자정하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림으로 이곳에 저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이곳이 내 삶의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40장까지 마지막 장에 아주 중요한 것을 지금 배치해 놓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40장까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필요한 기구들, 또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성소와,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까지. 그리고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것처럼 그 법궤와, 그리고 분향단과 진설병과 떡상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떡상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들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잔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모세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등잔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 이렇게 오면 촛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시골 예배당에 가면 마루바닥이 있고, 그리고 이 강대상 위에, 강단 위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었어요. 그 선임 권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신발 벗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대상도 닦고 다 그랬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양 사이드에 촛불이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어요. 등잔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양초를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양초에 불을 다 지폈어요. 그거를 이제 선임 권사님이,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올라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 불을 켜고,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한참 있다가 그 불을 다 촛불을 끄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꿨어요? 전구로 바꿨어요. 왜 이렇게 양초, 전구 양초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 불이, 예배 드릴 때 불을 켜놓고 예배가 끝나면 불을 꺼놓는 그런 것이 저는 이제 기억이 됩니다. 오늘날은 많이 변해서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그 예배당에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촛불을 끄는 그러한 시절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고 정말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등잔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실 때 왜 등잔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등잔대는요, 순금을 두드려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요, 여기에서 특징이 있는데, 등잔대를 만들 때 밑에 받침, 꽃받침, 뭐 위에 받침, 뭐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등잔대를 만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등잔대는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등잔대를 만들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1절과 22절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읽어봤지만 21절, 22절에 읽으면서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여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아멘. 여기에 꽃받침이란 단어 빼버리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네 가지가 네 번이나 나왔는데 그것이 뭘까요?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꽃받침 하나하나가 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뭐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 연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대를 생각할 때 이 등잔대에 꽃받침이 있을 거고 등잔대가 있을 거고 또 그 위에 불을 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의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마치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하여? 연결하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라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장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어주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마치 교회처럼 이 교회의 모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이 다양한성이 하나로 뭐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잖아요. 그리고 새 가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 가족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7년이 된 사람이 있고 5년이 된 사람이 있고 6년이 된 사람이 있고 뭐 3년, 1년, 6개월, 하루, 한 주, 한 달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말씀의 숲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집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 지나가는 손님이 아니고 내가 지나가는 여기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곳에서 몸담는 것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내가 이 교회의 교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교회와 나의 집과 영적으로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집에까지 흘러가고 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집에까지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연결을 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여도 저도 안 보여요. 근데 보여요. 이 교회에서 이 밑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권사님 집에도 가 있고 집사님 집에도 가 있고 집사님 집에도 가 있고 장로님 집에도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님 그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그냥 떠버리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계속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흘러가서 집에까지 들어가고 그 집사님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놓는 영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말씀의 숲교회와 연결되어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정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늘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10,000명이 되면
만 개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저를 감당할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 해서 파이프라인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리핀을 갔더니 빈민촌에 가보니까 왜 수도관들 있잖아요. 파란색 수도관들이 그냥 줄비줄비 서 있는데 각 집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이게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집집마다 그 파란색 파이프라인이 들어가서 그 집에 물을 주듯이 영적인 생수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교인이 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등록교인이 되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그것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되고 연결을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울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웃고 그리고 함께 감사하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관심 갖고 서로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다 뭐 되어 있다고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면 관심 갖잖아요. 교회에 가만히 보면 내 친척보다 내 형제보다 더 관심 갖지 않나요? 않는군요. 저만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 아이고 기도 전화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목사님 코로나 걸려서 아이고 하나님 가볍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다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으셔서 다 같이 하나가 되고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덩어리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등잔대는 성소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잔대의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그 등잔대의 불은 절대 꺼트리지 않았어요. 절대 꺼트리지 않아서 절대 꺼트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 외에는 절대로 그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간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불 꺼진 거 싫어해요. 자다가도 교회 불 켜놔야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무실이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으면, 저기 밖에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도 누구라도 또 저기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있어도 빨리 가가지고 불 켜놔야지. 저만 그래요?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래서 교회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항상 교회는 불이 켜져져 있어야 돼요. 십자가 불이 켜져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올 때 십자가 불 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십자가 불 보면서, 그래, 교회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했을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막의 등장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 성막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불 꺼진 어두운 성막이 아니라 불 켜진 빛 대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불은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끊임없이 빛 대신 성막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위로받고,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불 켜진 그 등장대를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보호받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 대신 보호 아래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불 꺼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요,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도 힘낼 수 있고요,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오늘도 끝까지 나를 어두운 곳에서 있게 하지 아니하고 빛 대신 곳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정말 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